2023년 9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이어서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리한 솔로몬의 칼날이 이제 마지막 시므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여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세요.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이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지나 그가 머물렀던 바오림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 제안을 바로 받습니다. 38절이죠.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이 둘은 이렇게 굳은 약속을 맺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39절 40절이죠. 이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그 종들을 찾으러 직접 가드로 내려갑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쭉 한번 보시죠.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쌍방의 동의하에 체결되었던 약속이 무너지자 솔로몬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시므이를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죄인은 결코 제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요. 마치 시므이가 종으로 삼았던 두 사람이 도망하자 시므이가 괘씸히 여겨 붙잡고 데리고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려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내 곧 죄의 그 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다시 죄인의 상태로 돌아오고 마는 것이죠. 시므이의 죄된 봉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처세를 언제나 해왔습니다. 바오림에서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도 그 상황에 맞게 당시 가장 커다란 세력에게 굴복하며 아첨하고 상대를 저주하려는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맺었던 어쩌면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던 이 약속을 자신의 종들을 잃어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약속을 헌신착처럼 벗어던지고 길을 나서는 모습은
철저하게 원칙과 신뢰, 그 약속과 언약보다 자신의 이익과 상황만을 고려한 처세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어쩌면 솔로몬도 심의의 이러한 죄된 본성을 알고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된 본성의 회복은 결코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대전환을 사람 스스로가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에서의 대전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죄로부터 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된 모든 존재자들은 바로 회개를 경험합니다. 단 한 번의 유효한 회심과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의인으로의 전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실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적용을 세상 가운데서 경험토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 사역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대전환을 가능토록 인도하시는